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처음 시작할 때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이 한 해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끝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을 거다 싶은데 또 살다 보면 한 해를 마감하는 날이 점점 속도를 더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에 대한 감흥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한 해라는 2023년이라는 이 시간이 선물로 주어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인생이 지겹다, 어떻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새 날, 새 시간을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참 그런 원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관건은 그렇지요. 그 선물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거저 받는 선물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연히 여기고 낭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역시 그런 분들의 삶은 참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태도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우리가 일생이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한 번 주어진 생. 매일마다 반복되는 일상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느 하루도 그 전날과 똑같은 날은 없습니다.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새로운 그 도상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가치를 따질 수 없게 그렇게 소중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생명을 다투는 그런 마지막의 하루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뜻대로 살아가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 바로 인생길을 바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이 2023년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로는 겸손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주어진 이 선물을 아름답게 선용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그렇지요.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52주 365일 속에는 다양한 색깔들로 그렇게 무늬가 놓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연말에 쭉 돌아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빨간색, 때로는 파란색, 때로는 평안한 그린색, 이런 모든 색깔들이 뒤엉켜 있어서 참 조화롭게 보인다.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지나고 보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내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장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조화롭지가 못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제 3년도 지났죠.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 온 세계가 코로나의 그 터널을 지나느라 참 많이 지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서히 벗어나면서 함께 지내는 위드 코로나 정도까지 오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 모든 이 인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들에게는 정말 힘들고 처음 당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많은 교훈도 받게 되었고 도전도 받으면서 특별히 신앙인인 우리들은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우리 교회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그 시간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그렇대요. 지금 얼마나 우리 예린이랑 뭐 승민이랑 다 있잖아요. 예. 정말 지나고 보니까 그 코로나 와중에서도 아기들은 태어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전처럼 뭐 사람 많은 데서 뭐 잔치하고 이렇게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 코로나 속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신앙도 성장하면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어느덧 그래서 유치부를 형성하게 되었죠. 우리 유치부의 독수리 5남매 우리 애들 5명이 이루는 이 유치부, 참 코로나 속에서 건져낸 가장 귀한 보석과도 같은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새생명교회의 20년을 시작하는 첫 해였습니다. 작년이.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그 표를 품고 우리의 가야 될 그 길을 바라보고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로 미진한 점도 물론 많았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는 분명하게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어른들 가운데서도 정말 새롭게 생명이 살아나고 아팠던 그 심령들이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도 계속 그 가치를 부여잡고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다시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표어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이 되어 살아나며 새롭게 얻은 그 생명으로 공동체의 지체들과 그 생명을 공유하고 영향력을 주어 서로 살아나며 그 생명력이 교회를 넘어 이웃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심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살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작년에 이 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본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교회는 우선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입니까? 나 자신, 성도 자신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살려내야 되지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웃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살아나는 것과 살려내는 그 공동체가 될 때에 참된 의미의 생명체인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께도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인정과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 읽었던 그 주제 성구인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처음 증거하고 이후에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 7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문, 선한 목자, 부활, 뭐 생명, 그 다음에 길과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와 관련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직후에 하신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는 그것은 그 이전에 고대의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식탁을 베풀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응답을 해 주셨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뒤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그 사건을 그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연상해낼 수 있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표현은 정확하게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떡과 그리고 당신 자신이 떡이다 하는 것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으로 서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즉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현재의 그 기갈함과 그리고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고 말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 당장 발등에 떨어진 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상적인 떡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느 누구라 인간이 여기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신 그 신적인 사명인 즉 생명의 떡으로 목마른 자들과 줄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다 하는 그 진리를 믿을 때에는 세상적인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가면 뭐 밥 먹여주냐 뭐 기도하면 돈이 떨어지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우스갯소리로 아니면 좀 그 비아냥거리는 말로 이야기하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 기도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지 돈도 나오지 내가 먹는 문제도 해결되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문제보다 먼저 내 영혼이 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다. 내 영혼이 살게 되고 이후에 나머지 내 생존에 관한 문제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 간증을 우리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그 배부름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한 세상적인 떡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배가 부를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자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을 소유한 자, 생명의 떡을 부여잡는 자는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좀 곤고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가난해도 당당하고 내가 몸이 아파도 당당하고 실패했어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이 생명의 가치,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새로운 세상, 여기에 우리가 마음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이미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주체는 그러면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생명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즉 성도 안에서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살려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웃도 살려내십니다. 참 이건 놀라운 은혜이자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언행심사,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됨으로 이웃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전해진다는 이 놀랍고도 흥분되는 이 사실이, 이 성령의 역사가 2023년에 더욱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해보다 갑절로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이 방법이나 수단,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서 시작이 된 일이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성도,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도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얻게 되지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상처들을 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처 위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질 때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온기를 통해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것을 확 덮고 있으면 그 안에서 놀라운 발효와 치료와 그런 역할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따지고 비난하면 그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점점 생명을 잃어가게 되고 갈기갈기 찢어져서 소생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이 비치는 곳에는 생명이 소생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거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런 살아있는 새생명교회와 우리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을 살리는 과정은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먼저 회개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6장의 그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삶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살아있음의 확신한 증거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씩이라도 더디더라도 성장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픈 겁니다. 치유해야지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림을 받는 가정. 때로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회복력이 뛰어난 가정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가정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면 세상의 떡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공동체라면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그러나 반대로 그저 성도들이 모이면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야말로 진심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를 세우고 높여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이중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위선적인 태도는 다 내려놓고 지체들의 그 마음과 형편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고 살피는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편해집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걸 통해서 내가 살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 역설적인 진리인 것이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을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다가 보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체들이 지고 있는 그 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저 집사님도 참 어려운 일이 있네. 아, 저 장로님도 늘 뭐 겉보기에는 그런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았는데 내게 짐이 있는 것처럼 저 장로님께도 짐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힘들어하면 잠시 또 대신 져주기도 하고, 함께 지고 갈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놀랍게도 그 소문이 막 입으로 이렇게 안 해도 어느샌가 퍼져나가고 또 퍼져나가고 퍼져나가서, 야, 저 새생명교회는 상가에 있는 건물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그런데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살아나더라. 늘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참 근심 걱정 가득 진 그런 사람이 저 교회 가면 표정이 바뀌고 믿음도 생겨나면서 달라지더라. 정말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더라 하는 소문이 이 신방동 일대에 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소문이 다른 곳으로도 많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석부를 새로 정리하면서 보니까 아산과 천안 지역이 있으면 아산 지역에도 인원들이 이제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거리적인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게 되면 거리를 뛰어넘어서 달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새생명교회는 그동안 살리는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새생명교회에서 생명을 얻었고 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산실의 역할을 감당해온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붙들고 믿으면서 더 힘있게 생명을 살리는 성도, 가정, 지체들과 이웃을 살리는 그런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